말씀 창세기 37장 1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성경 37장 11절 우리 한 절을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 한음성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럼 반드시 응답받기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응답 달라고 그러면 안 되고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안 돼요. 응답받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사탄 마귀 귀신은요 응답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줍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망해서 문제지 그 응답 받은 것 때문에 완전 저주받고 멸망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턱대고 응답 주지 않습니다. 또 아기들이 엄마 아빠한테 뭐 해달라고 조를 때에 무조건 엄마 아빠가 다 주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엄마 아빠는 지금 주는 게 해로운지 이로운지 알고 거기에 맞게끔 주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응답 달라고 할 때 무조건 응답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응답 받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응답 받기 이전에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응답의 사람이 되라. 어느 정도 응답의 사람이 되면 되느냐? 하나님이 내가 달랫소리 안 해도 막 억지로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 정도로 하면 돼요. 간단하죠? 이게 굉장히 간단하고도 쉬운 원리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고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는 원리예요. 너무나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응답 받기 이전에 내가 응답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응답의 사람이냐? 돈 달래 소리 안 했는데 하나님이 돈 주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 달라고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하냐? 너무 이 기도는 시시한 기도예요. 너무 이거는 내 양심에 기도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내가 건강한 것보다 억만 배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 그래서 그 중요한 기도를 하느라고 건강이나 돈은 내가 기도할 마음이 전혀 안 생겨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쉽고도 중요한 원리잖아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기도인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내일 모레 성가탄신일날 근처에 절간 가보세요. 기도 제목이 오로지 두 가지예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전부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취업 문제, 뭐 애정 문제, 뭐 사업 문제, 전부 이런 거지. 전부 육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의 사람이 먼저 되라. 응답 받기 전에 응답의 사람이 되면은요 응답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답의 사람이기 때문에. 응답은 시간표 따라서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원리가 굉장히 당연한 원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몰라요. 응답의 사람 저속으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답답하죠. 신앙생활에 갈등이 많이 생기죠. 응답도 안 오죠. 그러니까 염려해야 되고 인본주의 써야 되죠. 불신앙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불신자들보다 오히려 못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현장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멸망받는 현장에 대한 탄식이 안 나오죠. 오로지 내 거에 대한 탄식만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응답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아벨이 응답을 받았는데 창세기 4장 1절로 4절에 왜 응답을 받았나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6장 1절로 8절에 제대로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응답을 받았느냐?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 너무나 확실하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왜 응답을 받았느냐? 야곱도 그렇고, 이 이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셉도 그렇고, 전부 그렇단 말이죠. 모세가 왜 은혜를 받았느냐? 어떻게 응답을 받았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 이게 뭔지를 알아들은 거예요. 이사야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은혜를 받은 이유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이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응답의 사람이에요. 응답의 사람. 사실 응답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응답의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고 어떤 위기가 와도 괜찮은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느냐? 이 사람들이 응답받은 거는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어떻게 들어갔느냐? 아벨 같은 경우는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노아 같은 경우는 방주를 깨달은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는 일을 잘했어요. 모세는 역시 유월절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달았고요. 이사야는 그루터기가 뭔지를 알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이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완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여기에 완전 답을 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 속으로. 그러니까 내 소원이 하나님 소원,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 그리고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이유를. 어떤 이유를 깨달아야 되느냐? 이유는 왜라고 하는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왜 사업에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되고, 내가 왜 이 현장에 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부분, 왜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이유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유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주 중요한 유일성, 절대성, 특별히 이제 유일성, 절대성, 필연성에 대한 이유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유일성, 절대성, 필연성에 뭐가 깨달아지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딱 깨달아져요. 다시 말하면은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딱 깨달아지는 거죠.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 하나님의 이유, 그리스도만 말해야 될 이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이유, 그리스도라야만 되는 그 이유를 제대로 깨닫고 여기에 해답과 결론 내리고 생명건 결단이 되어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든단 말이죠. 이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느냐?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영적 배경 내지는 영적 비밀이 깔려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직접 내 삶에 개입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천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직접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흑암을 결박하시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할 때, 이때 일어나는 게 이제 드디어 이제 생명, 창조, 기적,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응답받아야 될 게,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도 그렇고, 신적 지혜와 신적 기능이 여기 옵니다. 요거는 이 인간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는 게 우리가 아는
이 언약적 응답이란 말이에요. 언약적 응답이 어떻게 오냐면은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이 시대적이고 그 다음에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이런 응답이 오는데 이게 막연한 얘기 같은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 받기 이전에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응답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이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제 전도, 이 선교란 말이에요. 이 전도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산업도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 들어가니까 내 자식도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은 내 건강도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 내 미래, 비전, 내 인생 전체가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들어갈 때 함께 따라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일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안 되고 내가 이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런 문제 생기면 이런 기도하고 B라는 문제 생기면 또 B라는 기도하고 이러니까는 하나님하고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원리를 바르게 아시고 이 속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장로님 가운데 어떤 분도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안 될 줄 알았는데 진짜 된대요. 뭐가 되느냐?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거는 계산이 안 나와. 그런데 말씀대로 한번 해본 거예요.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OMC 우리 산업선교회에서 일단 여기에서 여기 모임에서 대표적으로 뭘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 개인의 이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워크숍을 할 겁니다. 어떤 워크숍을 하느냐? 저도 할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할 건데 어떤 워크숍을 하느냐?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세상 원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개인의 경제 생활이 있잖아요. 경제 규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하시면서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빚 문제가 있죠. 이 빚을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걸 한번 워크숍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이 입증이 되면은요 교회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빚 갚을 수 있습니다. 계산은 물론 안 돼요. 근데 계산 안 되는데 하면은 돼요. 왜냐면 거기에는 플러스 알파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너무나 이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나 우리 시간과 인생을 소모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가야 되는데, 창조적으로 가야 되는데, 창의적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가 소모전에 지금 휘말려 갖고요. 이게 헛된 인생을 그냥 계속 낭비하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중요한 현장을 너무나 많이 봤고 또 내가 뼈저리게 실감을 하고 실제 제가 그 전 세계 현장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너무나 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 정말 쓰잘데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맨날 모여서 회의해야 되고 이러는 게 나는 너무 억울하고 안타깝고 너무나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닐 텐데 우리가 잠깐 동안 뭐 회의하고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이렇게 우리 장로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럴 수는 있지만은요 맨날 모일 때마다 그렇게 해갖고 어느 처제는 무슨 놈의 세계복음 하겠냐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답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숙제가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될 거예요. 아주 귀중한 숙제를 제가 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한빛 OMC가 그냥 출범한 게 아니고 그냥 많은 우리 교회 이런저런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숙제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전체에 적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현장에 적용될 거라고 저는 기대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우리하고 이제 직접 관계되어 있는 게요. 렘넌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일 관계되어 있는 게 이반젤리스트, 이건 전도자죠. 렘넌트와 전도자. 결국에는 우리 그 산업선교회는요, 그거예요. 경제응답 받아서 렘넌트 살리고 세계 선교한다.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성경적 방법을 통해서 이걸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 산업선교 메시지가 계속 진행이 되는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미리 찾아야 할 탑 렘넌트입니다. 요런 탑 렘넌트 가운데 탑 렘넌트를 우리가 미리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요셉 같은 경우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어릴 때부터 언약의 꿈을 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요. 요셉을 능가할 수 있는 탑 렘넌트 분명히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모세지요. 모세는 벌써 태어날 때부터 레위 족속 가운데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가운데 이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는 그 가운데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3장 1절로 18절에 사무엘이죠. 특별히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경우 사무엘상 16장 13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이게 엘리사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그 직분을 이제 넘겨주는 그 장면이죠. 그래서 이 12결이 소를 몰고 있던 엘리사를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이제 후계자로 삼죠.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아주 성경에 중요한 이 7 렘넌트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바울과 함께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0절에 이런 탑 렘넌트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렘넌트 사역을 하는데 그냥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주일학교 공과 얘기해주고 뭐 아이들하고 성역 공부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이건 이제 전문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이 전문화해야 되는 렘넌트 미니스트리예요. 이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사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앞으로 이제 지금 이 완전 이 3단체가 역사하는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정확하게 복음과 언약을 심어줘야 된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14절로 봐야 돼요. 15절이 아니고 사무엘상 7장 1절로 14절. 이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미스바 운동.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금식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고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젖 먹는 어린 양의 번제. 이게 원세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보니까는 도단성 운동. 이 엘리사가 이 도단성에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냈고 사마리아 손도 안 대고 지발로 와갖고 완전 항복한 거예요. 이게 바로 도단성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렘넌트 미니스트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보니까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너희 아들과 딸들이 원방에서 안기어 올 것이다. 이 말이 뭐죠? 분명히 앞으로 여기에 영권, 인권, 물권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게 오는 시간표가 이제 될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니까는 이 회당이에요. 회당. 황금어장, 회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미니스트리는요, 어디든지 보면은 회당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의 관심사가 최고로 있는 곳, 렘넌트들이 모이는 곳. 회당을 찾아가서 바울은 여기서 이제 말씀 운동을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으킨 것이죠. 그 다음에 렘넌트 미니스트리 정도가 아니고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반젤리스트. 자, 이 말은 렘넌트 사역을 하는 전도자 이런 뜻이죠. 렘넌트 사역을 하는 전도자가 우리 이제 산업선교회를 통해서 이제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는 바로 이 회당에서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지금 우리가 학원 보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실제로 학원에 말씀 들고 우리 멤버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도 캠프를 우리 모든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청년, 직장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전도 캠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회당 운동이고 두란노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이게 바로 이제 제자 4대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군사를 얘기하고 있고 경기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고 농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사와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 그 다음에 농부의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특징은요. 자기의 지금 어떤 일신상의 그런 거에 급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챔피언이 되는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얼마나 피땀을 흘리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농부가 지금 당장 배고프다고 농사 지을 거를 먹어치우면 안 되잖아요. 군사가 땀 한 방울 훈련 때 흘리는 것은 피 한 방울 뭐 아낀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반젤리스트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 4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두기고 제자 시스템이 이제 마련될 겁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두기고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 골로새 4장 7절에 보면은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줄 것인데 저는 신실한 자여 하나님 앞에 아주 바른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이 직접 칭찬을 했어요. 두기고는 누구냐면요. 바르게 중간에서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중간 지도자를 말해요. 이게 이제 두기고 사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 목사님이 저를 이제 불러갖고 뭔 얘기를 했냐면은 중국이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하고 중국이 미국보다도 엄청 더 중요하고 한데 중국 전체를 저를 중국 전체 담당자로 임명을 했고 중화권 선교회 회장으로 저를 임명하면서 유 목사님 한 얘기가 그거예요. 두기고 역할을 좀 해줘라. 왜냐하면은 이 중국의 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다 각계 전투를 해요. 다 이제 개별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사역자들이 계속 단기 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파송된 선교사가 약 한 50명 정도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 이제 다락방에 이렇게 소속돼 있는 교인들이 중국에 한 5만 명쯤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도 그렇고 중국 현지 중국 총신을 졸업한 이제 현지 지도자들, 중국 현지인들, 그 다음에 중국 현지 교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의 이제 이 본부하고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사역을 다 숨겨요. 이름도 다 속이고요. 이름 속이고 직업 속이고 다 숨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역을 절대 오픈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 세계복음화라는 거는 이 말씀의 흐름을 이제 같이 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허 목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기고 역할을 좀 해주라. 그리고 개별 사역을 다 존중하되 그러나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언약의 흐름도 함께 가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도 이제 함께 통일이 되고 하도록.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 그래서 저번에 했던 것이 이제 중국 전체를 순회를 좀 해주라.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순회하는 그 사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 전체 50개 주를. 근데 중국의 23개 성을 순회하는 이 사역을 이제 제가 이제 지시를 받았어요. 그게 이제 두기고 사역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지역 복음하고 민족 복음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가 제대로 이걸 하려면은 중간 사역자들 역할을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현장 구석구석을 다 몰라도 중간 사역자들이 두교 같은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렘넌트를 살리고 현장을 제대로 살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산되는 일에 우리가 이제 잘 쓰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이 탑 렘넌트 사역하고 전도자 사역인데 지금 이제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렘넌트 미니스트리하고 그 다음에 홀리 메이슨이라고 이제 계속 나오죠. 그리고 지금 이 계속 우리가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비밀 결사대예요. 이 비밀 결사대, 홀리 메이슨, 그 다음에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 부분들이 우리 산업선교하고 이제 연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들 자신이 먼저 이 응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한빛 OMC에서도 이런 렘넌트 미니스트리 또는 비밀 결사대 그리고 홀리 메이슨 이런 팀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제 메시지를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홀리 메이슨 계속 많이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비밀 결사대. 도대체 이 비밀 결사대가 뭔가 고민을 해보란 말이에요. 고민을 해보고, 그러면 내가 기왕이면 비밀 결사대 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그럼 이 시대에 홀리 메이슨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바로 렘넌트 미니스트리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이 단어, 이런 어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계속 메시지 듣다 보면은요, 내가 해야 될 게 바로 이거구나. 이게 답이 딱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OMC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교회 다니면서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무능한 종교인이 아니고 우리는 이 한 시대에 렘넌트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흑암 경제 회복해야 됩니다. 이 보험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이 시대에 3단체를 대항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이제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